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함께 고백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지금 여기를 예수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잘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고 또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이 갑질하는 권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아서 낮추어지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은 한 주일을 힘있게 멋지게 살아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당장이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권능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세상을 다 복음으로 확장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을 됩니다. 그런데 파송이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순간을요,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균열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균열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나 정도의 신앙이면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작은 신앙의 균열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요, 그 신앙의 균열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마치 작은 그 건물의 균열이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작은 신앙의 균열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신앙의 위기, 신앙의 균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면서 그 신앙을 메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노예였던 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였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체험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면서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있었던 홍해를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홍해 가운데 자기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또 16장에서는요,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너무 배가 고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17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절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감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반응했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반응했던 한 가지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홍해라는 큰 삶의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내가 차라리 노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난을 받을 거면 차라리 구원받지 말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기 전에는 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 광야는 살 곳이 아니라 죽을 곳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어서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17장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냐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홍해 바다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서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또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뭐가 부족하고 없을 때마다, 삶의 결핍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도 다투고 모세를 비난하고 공동체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균열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개인과 공동체가 끊임없이 금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리더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기세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까지 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개인대로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고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분열을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오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계속된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가장 약해 있을 그때, 바로 그때 신앙의 균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바로 그때 아말렉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이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에서 비롯된, 에서의 족보에서 비롯된 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아내 딥나로부터 아멜렉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에서의 족보 속에서 아말렉이 탄생해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족속은요, 먼 친척벌이에요. 우리처럼 같은 거죠. 우리도 친척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친척들이 있는 것처럼 그분과 이분이 함께 친척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족속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 방법도 아주 교묘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을 했냐 하면 피곤하여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가장 피곤하고 좀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면서 비겁하게 그렇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너지기 쉬운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겁니다. 신앙의 균열을 보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부분,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신앙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곳을 공격하여서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지금 공격이 일어난 거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먼 친척이 지금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신앙의 균열을 보고만 있지 않아요. 신앙의 균열이 발견되면, 그 틈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총 공세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 민족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 진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세상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균열을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균열된 그 자리, 그 신앙의 균열을 공격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따름을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따름도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신앙의 균열이 생기면 이 영적인 아말렉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고, 그 한 사람이 살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대한 하나님의 대적들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신앙의 균열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이 작은 신앙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한 영들과 세상 나라라는 이 아말렉에 붙들리면요, 우리의 전 존재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균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균열은 우리 모르게, 여러분들 모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상태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고 원망이 잦아진다면 이미 내 삶에 신앙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남편의 작은 행동에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래서 정말 그 부부 관계가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관계라면 이미 그 부부는 신앙의 균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은 실수나 행동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욕이 나오고 여러분 소리치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의 균열 속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법이고 불법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묵인하고 방관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이미 신앙의 균열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아말렉은 여러분들의 있는 신앙의 균열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하는 것도 거창한 것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것들로, 그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균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아말렉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돈에 약한 분들은요, 여러분, 돈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무너져도 그 돈이 아말렉이 되고, 돈으로 승승장구해도 그 돈이 우상이 되어서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물에 쉽게 넘어가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음란물과 포르노와 음란한 채팅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음란이 여러분의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채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외도와 불륜이 성령의 전인 여러분을 무너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과 쾌락이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중독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그 중독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또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편가르기와 이간질로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간질과 그 편가르기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옳고 그름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맞다라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해석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끊임없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 옳고 그름이 아말렉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신앙의 균열 속에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균열 앞에 있는 우리가, 또 신앙의 균열을 공격하는 아말렉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신앙의 균열을 메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균열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처방은요, 모세처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가 잡은 지팡이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의 외침은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열 앞에서,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 모세는 가장 먼저 기도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기도의 현장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열 앞에서 무너지는 가정을 위해서, 무너지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와 제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술을 드시고, 기분이 나쁘면 나빠서 술을 드시고, 괴로우면 괴로우셔서 술을 드십니다. 모든 이유가 있어요, 술을 드시는 데에는. 청소년기에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정말 아버지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폭언에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또 집이 가난한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고요, 아버지를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밖으로는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버지께 배운 욕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온 신앙의 균열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매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요, 그 교회 지하 예배실로 갔습니다. 교회 지하 예배실로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아버지 때문에는 그 끊임없이 아버지 탓을 하며 살아갔으니까 그 사춘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늘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저의 그 찬송의 18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청소년이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시면 제가 영광 중에 가겠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 불렀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저를 살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나니까 참 신기한 게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 대신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 영혼 좀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게 해달라는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그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여러분, 기도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생각해보면 아말렉이기도 했지만 저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수고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수를 드셨던 것 같아요. 기도의 현장이 청소년기에 흔들리는 저를 붙들어준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균열 앞에서 끝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음란과 쾌락과 중독에 무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도 목사님도 자기 힘으로는 그 신앙의 균열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현장을 지킬 때 우리의 아말렉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모세처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싸움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대적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으로, 여호와의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싸우는가에 따라서, 아말렉에 흔들리고 있는 내가 싸우는가, 아니면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가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바뀌는 순간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감사와 고백의 그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건 여러분, 기도예요.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모습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의 현장만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와 함께 전쟁의 현장으로 여호수아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고, 또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기 위해 그 전쟁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균열 앞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처럼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살아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균열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첨앙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50% 정도 기도하고 50% 정도 살아내는 것, 이게 균형이 아닙니다. 기도와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100%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100%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놀이동산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생명 걸고 살지 않으면 대적의 칼과 창이 그의 심장을 뚫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은 전쟁터예요. 하나님, 제가 음란의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그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그 시간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주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또다시 동영상을 보고 음란 채팅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서라도 그 아말렉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몸부림쳐서라도 그것들을 살아내고 이기고 끊어버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관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누구 하나 보지 않더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균열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균열을 이 영적인 아말렉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삶의 균형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동시에 기도와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꾸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승패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우고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열심히 싸워도, 잘해도, 최선을 다해도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간다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쟁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균열과 그 균열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아말렉 앞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쉬지 않는 기도와 생명을 건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균열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아말렉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균열 앞에 있는 우리들을 지금 기도의 산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일하심을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 자리는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넘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말렉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 순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번 일주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살아내라, 모세처럼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기도가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벌어지는 신앙의 균열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는 음란과 쾌락과 분열과 중독의 아말렉 앞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의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말렉이 기억됨도 없이 진멸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